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됩니다.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본래 어디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실 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뵈었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변형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그 시신을 찾지 못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잠시 장소를 옮겨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 치면 얘들아 너희는 잠깐 여기 있어, 이 방에 있어, 엄마 아빠는 저쪽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하고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나라로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하시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화가 중요한 대화인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실까? 무엇을 주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실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짤막하게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장소를 옮겨서까지 말씀을 나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온통 관심사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이걸 위해 오셨단 말이죠. 내일 보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심사는 온통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다소 엉뚱한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 여러분의 온 마음과 신경이 다 모아져 있는, 온통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 지금.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라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 내 진로가 열리는 거. 나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 일투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멀리 지나온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이 십자가 고난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왔고요. 이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난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빛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십자가의 빛,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복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건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 사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난관과 역경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부터 와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역경과 난관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그보다 더 그때에도 지나온 역사 속에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보다 더 빛나는 사랑의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싹틀 때, 내 속에서 내가 닥친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싹틀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까지,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확신될 때까지, 그 십자가의 빛이 희미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날 때까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날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인생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